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맥주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로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있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2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전능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믿음에 의하여 온전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지 못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으로도 세상 가운데서 그 풍파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속에 안전하며 확신한 믿음 속에서 능력으로 주 앞에 세워져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오며 나라가 주의 역사와 거룩한 뜻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이 섬기게 하여 주시고
민중을 위한 봉사자들로서 온전히 쓰임받으며 그 자체가 명예로움을 저들이 깨닫고 자신의 직임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 일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복주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데 저들의 사명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세워지며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지체된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능력으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고침받아 외양간에서 나간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저들도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반년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새롭게 반년을 비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조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자가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기도하니까 기도 끝나고 여러분 기도할 시간을 우리 반주자가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 10절 말씀대로 77절을 지키되라고 해서 오늘 말씀 제목을 77절을 지켜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 즉 히브리인들의 3대 절기의 하나이지요. 첫 수확이 끝날 때를 기념하여 드린 수확 감사제라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제일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에서부터 계산을 한다면 6월절이 지나고 7주간이 지나가면 바로 오순절이라고 절기가 다가오지요. 그래서 이 6월절 이후 7주 후이기 때문에 한 주간은 7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7, 7이 49 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리고 처음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초실절이라는 그 절기 용어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본문에 77절로 이렇게 표기되어져 있어서 77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 제목을 가지며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라면 오순절, 즉 맥추절은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신약 백성들은 이 교회 탄생 기념일로서의 오순절, 그리고 물론 그 50일이 지나서 우리나라에서는 7월 첫째 주일날 맥추절이 시행되기 때문에 조금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복음적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날이 참 귀하고 복스러운 날이다. 앞에 기도에도 언급했었지만은 7월 첫째 주일, 1월 첫째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죠. 그리고 7월 첫째 주일에 맥추 감사절을 지키면서 반년에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새롭게 반년을 살아가기 위한 그 시점에서, 출발점에서 또 주실 복을, 그 은혜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날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첫 번째가 이 맥추절은 77절은 복을 주신 대로, 복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이 먼저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복을 받은 대로 힘껏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이다. 본문의 말씀에 10절로 12절까지 쭉 이어진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많이 복을 받은 자와 적게 복을 받은 자, 이런 논리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안 되고 바로 개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대로 그 힘, 나에게 할 수 있는 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억지가 아닌, 고린도서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물, 제물은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힘을 계산하면서, 헤아리면서, 그래서 자원해서 예물을, 맥추절 예물을, 77절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신명기, 같은 신명기인데 조금 더 뒤로 26장에 보면 26장 첫 절서부터 계속 이 토지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2절을 보면, 26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주신 직업에서, 내게 주신 재능에서, 뭐 이런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데, 내게 주신 것으로부터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은 성전이겠지요. 성전, 이 모세 시대에는 성막, 회막이었겠지요. 그곳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뭘? 만물을 거둔 후에. 여기서 만물은 첫 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로 처음 난 아들을 맏아들 그러는 것, 맏딸 그러는 것처럼, 처음 수확한 그 수확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런 말이에요.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만물, 첫 열매, 레위기 23장 9절로 16절에 보면은 그 만물이라고 해서, 그래서 처음 열매, 그것을 드리는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 가지고, 그래서 강을 건너오게 하지요.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오게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민족적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히브리 민족이라 그래요.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강을 건너왔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도 강을 건너온 자들이에요. 무슨 강? 죄악의 강을 건너온 자들이에요. 이 강을 건너오지 못한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죄악의 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 강에 수몰되지 않는 이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강을 건너와 약속의 땅,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방향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갔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도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간 거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그냥 가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날 끌어가실 것이라고 믿고 간 거예요. 그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 이 말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간 곳이 하란을 거쳐서, 그래서 나무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땅에 온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물론 그 이전에 롯과 함께 있을 때에는 조금 더 다른 지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마물의 앞, 마물의 숲을, 상수리 나무,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죠.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뭔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지금 당장 이 땅을 주는 게 아니고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 살다가 이 땅으로 돌아온다. 그 이유는 이 아모리 땅, 이 가나안 땅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이 죄악으로 차면 그들을 몰아내고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준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지지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430년 만에 그렇게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땅, 기업으로 분배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던 자들이에요. 아니, 그 땅이 없던 자이기 전에 오늘 말씀, 그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복을 말씀하시는 그때에도 주께서 그 복을 주시는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종되었던 것,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 이 맥추절의 규례, 이 77절의 규례를 지켜라. 여러분, 종이었던 자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겠지만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의해 가지고 누가 되느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죄의 종이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지요. 의의 종. 결국은 뭐예요?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한 영생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그랬는데 종은 땅이 없는 자들이에요. 결국 무소유라는 거예요. 무소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 애굽에서 출애굽되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가족별로 분배받고 해서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에 의하여 땅이 주어지지요. 영생의 기업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어떤 자기의 소유가 주어지게 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기업을 받게 된 은혜자들이다. 예,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뭐 종이었던 자고 소유가 없던 자들이고 그 다음에 일은 열심히 하고도 수확물을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냥 배급에 의하여 종이니까 종들에게 그저 간신히 먹고 살 식량을 애굽에 의해서 받았던 자들이죠. 무수학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학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풍성하게 주신 거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욥이 말한 대로 우리는 적신, 즉 붉은 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그냥 핏덩어리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다 주셨어요. 이게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내 주는 것이므로 그러니 뭐라는 겁니까? 복을 줬으니 복을 받은 대로 힘껏 내 힘을 헤아려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뭐 세상 논리로 이야기하면 큰 것을 받은 자도 있고 그보다 좀 작은 것을 받은 자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많이 가지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가진 데 근거해서 힘대로 그렇지 못한 자는 그가 처한 그런 상황과 형편에서 힘대로 자원해서 스스로 그렇게 원해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그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 근원을 두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맥추절은 어디에서 지키는 거냐?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중반에서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곳이 어디입니까? 모세 시대에는 그것이 성막이었을 것이고, 조금 더 후시대에 솔로몬 때와 같고 성전이 지어지니까 그때에는 성전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니 바로 그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 교회가 결국은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 즐거움, 기쁨, 이것이 없으면 감사는 자발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말인데, 성경에 이 감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토다라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인데요, 이의 의미는 뭐냐면 받을 수 없는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 놀라운 것을 내가 받았을 때, 그랬을 때 그 받은 사랑에 대한 고마움의 심정을 고백하는 거, 표현하는 게 이것이 감사, 유카리스토라니 토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 또는 그 사랑에 대한 좋은 감정의 반응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분은 유일하신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고 섭리자가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배하고, 또는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로 의논을 드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부터 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 중심이었어요. 통일 왕국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즉 예루살렘 성전이었지요. 그리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배당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니 성막, 성전, 예배당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거룩한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84편에 있는 시편의 고백과 같이 그 고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84편에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하나님의 성전은 궁전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한날을 사는 것이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에서 또는 교회에서 정말 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곳에서 자기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악인의 저 궁궐과 같은 장막에 있는 것보다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이고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은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주의 성전을 중심한 생활, 주님을 모신 생활을 통하여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절기를 지킬 때에도 성전에서, 교회에서, 이 말은 뭐냐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것은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라는 겁니다. 너뿐만이 아니고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도 여러 성에 흩어져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중에 있는 레위인, 왜 레위인이 여기 언급되냐면은 레위인에게는 다른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한 것처럼 분배되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결국 소유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을 여기에 열거하고 있어요. 그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와 과부 함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과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자녀는 아들과 딸이지요. 자녀 그러면은 아들, 딸을 두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자는 벤, 아들, 여는 딸, 바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녀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기서는 아동의 권리와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양으로 잘 양육하라고 하는 교훈이 들어있는 말씀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금하면 안 됩니다. 이런 환경, 저런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은 그것은 잘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자녀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이런 자가 되며, 그런 과정 중에 이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찬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실습하는 것과 같이 예배를 통하여 그 분위기와 그 문화 속에서 자라가게 해야 된다. 이게 부모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즐겁게 은혜를 나누는 것, 신앙의 어른이 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내용이다. 그 다음에 노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노비는 노는 노예요. 비는 하녀예요. 즉 에베드, 아마 이런 단어로서 종과 또는 노비, 여자아이, 종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 또한 뭘 깨닫느냐 하면은 인권 존중 사상을 깨달아요. 앞에는 아동 권리 사상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노비들과 함께라고 하는 곳에서 인권 존중 사상, 옛날의 노비들은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잖아요. 헬라인들은 노비들을 말하는 도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에 노비와 함께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피부색을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피부 색깔을 따라서, 남녀노소를 따라서, 아니면 빈부 규천을 따라서 자꾸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면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 존중받지 못할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948년도 12월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후천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인종으로 태어났는지, 피부 색깔은 어떤 색을 띠고 있는지, 이것이 후차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것은 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 동등한 존엄성, 권리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인종과 계급의 차별을 철폐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훈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또한 11절 세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즉 경제력이 없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77절 절기를 가진 77절 절기를 이 가진 자들만의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셨어요. 소산물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인 만큼 농토를 갖지 못한 자들은 77절 절기에 소외될 수 있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제력이 없는 자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레위인 사실 분배받은 것이 없으니까 경제력이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객이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이런 이들은 정말 소외되기 쉬운 경제력이 약한 자들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옛날이나 우리나라 그 어려운 시절에도 보면 요즘에는 뭐 보리밥집 가면은 보리밥을 또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난 보리밥은 절대로 먹기 싫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보리밥에 튀었거든. 보리밥 너무나 먹기 싫고, 그런데 그거 그래도 안 먹으면 허기져서 정말 어려움이 되고 그러니까 먹긴 먹었는데 아주 거기야 진저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보리밥이 싫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보릿고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예, 가을에 수확 다 해서 저장했던 식량이 겨울을 지내면서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보리가 수확이 돼야 그래도 그거에 의지해서 살아갈 터인데, 근데 그 전에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풀뿌리를 캐러 다니고 나무 껍질을 벗기러 다니고 그러면서 연명을 했단 말이죠. 부자로 살던 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겪으며 또는 6.25를 겪으면서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럴 때에 좀 있는 사람들이 곡식자루를 풀어가지고 좀 나누어 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잘 안 되니까 6.25가 전쟁이 터지면서 참 동네의 지주로 그래도 베풀며 살던 분들은 대접받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처참하게 죽었어요. 지역 사람들한테 죽었어요. 어쨌든 이 경제력이 없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 이토록 오래된 구약의 역사에서부터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예? 객은 체류자, 거류자예요. 고아, 예? 과부, 정말로 힘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라 그런 말이, 하나님은 이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배려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껏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며 나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며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이미 앞에서 서론으로 말씀을 드릴 때 드렸지만은 뭐예요? 1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걸 기억하라. 이거 잊지 말아라. 네가 종 되었을 때 그때 얼마나 신음이 컸었냐 이거예요. 경험했지 않냐 이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규례,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앞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참 영벌을 받을 존재인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풍성하게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니, 그러니 이런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 즉 만물이지요, 맥추절이지요, 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더 넘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자적으로 창고가 가득 차 넘치는 거 좋지요. 근데 그거보다도 마음의 창고가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 위의 창고도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늘 창고도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을 지키면 이 모든 창고들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복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함께 즐거워하는 생활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왠지 평안해지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자존감이 높아져요. 감사를 가지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육신도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생겨나고,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만들고, 감사하면 믿음도 자라나고, 감사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은총의 내용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가 열려져 넘치는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게 하시고, 또 하반기를 맞이하며 이제 출발점에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참 지금까지의 삶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물가는 높아지고 살기는 점점 팍팍해지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려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맥주절을 지키는, 즉 77절을 지키는 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고 더 영광 돌리는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찬송드립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사 수공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는 물질을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정성의 손길들마다 또 저들 가정들 위해
그리고 일터인, 사업장, 직업,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하는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영광스러운 생을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오늘 말씀처럼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하며 행복한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우리 교구장님들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이 모임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영유치부와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말일경에 있고요. 학생부 수련회도 있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달이 바뀌어서 7월이 됐습니다. 오늘 권사님들은 권사회 기도카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모를 공경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으로 기우니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받은 가정. 지금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며 충만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일터,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